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날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일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후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절을 보면 후일에라고 나옵니다. 후일에. 후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방문하는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일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후일은 바울이 방문하는 날도 아니고 막연하고 기약이 없는 날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날입니다. 후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즉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후일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는,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후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후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는 긴장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이 긴장은 어떤 긴장이냐? 미혹하는 영과 악한 세력들, 그리고 양심이 굳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고 레이더 작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레이더를 켜서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후일을 잘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 속 시원하고 명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얻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무 의미 없는 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생애에서의 삶에서 욕망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합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심상치 않게 봅니다.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죠. 우상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빌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중얼중얼 외워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적혀 있는 글자를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도,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생과 내생, 내생과 금생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닌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길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연소함입니다. 연소함.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이 높아심의 한 충고인지 아니면 실제로 디모데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디모데에게 어리다고 어려서 뭘 제대로 하겠냐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사역함에 있어 한계성이 있었고 그 한계성은 연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을 묵상하는 중 연소하다는 한계성을 가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한계성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디모데와 똑같은 한계성은 아니지만 한계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고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전공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공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공법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옷을 좀 중후하게 입어보는 것은 어떻겠니? 목소리를 좀 굵게 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떻고요, 변론을 늘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이 되라고 합니다. 본이 되라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사역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전공법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전공법의 첫째는요, 삶을 제대로 살아내라입니다. 둘째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던 거를 계속해서 제대로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하던 거 계속 꾸준하게 제대로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계성이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 역시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공법으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하던 것 제대로 묵묵히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전부 다 사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후일을 제대로 살아갑시다. 후일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적당히 긴장을 가지고 항상 레이더를 작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목숨 겁시다. 의미 있는 일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임기응변과 변론이 아닙니다.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하나님 꽉 붙잡고 주어진 삶을 그냥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던 거 그냥 제대로 묵묵하게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부딪혔던 한계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새벽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이 권면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제대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